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되겠습니다. 제3남전도회 오늘 헌신 또 예배로 이렇게 특송했습니다. 우리 젊은 남집사님들이죠. 아주 기운차고 또 아주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제가 미시시피 잭슨에서 유학을 할 때에 워낙 과제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일단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밤 늦게 이제 자는 것보다 한 10시에서 2시 사이에 그때 딱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려면 그냥 일어나지지가 않잖아요. 알람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의 이제 기본 알람은 듣는 순간 힘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침 알람이 거의 마귀잖아요. 거의 원수 아닙니까? 우리의 대적 아침 알람. 제가 아침 알람이 참 어떻게 좀 잔잔한 걸로 하면 못 들어요 또. 그러니까 아침 알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우리 삼남전도회 분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남전도회는 아마 많이 그러실 것 같고 일남전도회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그 영화 로키 로키 발보아 실베스타 스텔론 너무 옛날 영화입니까? 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이제 그 주제곡이 있어요. 저 주제곡 딴딴딴딴딴 하면 주제곡이 있어요. 우리 이게 심장을 뛰게 하는 또 우리 삼남전도회 우리 분들 아마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 선곡을 이렇게 쭉 해보다가 이게 제가 찬양도 해봤거든요. 은혜롭게 자.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실베스타 스텔론, 로키 발보아 이거 탁 빠밤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딱 해놓은 거예요. 아침에 그거 딱 하니까 뭔가 아침이 복서도 아닌데 탁 막 일어나서 그래 이제 그거 거의 한 중반부 이렇게 될 때에 딱 끄고 이제 할까 합니다. 음악이 그만큼 이제 힘이 있죠.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 1517년 이후로 보게 되면 마틴 루터가 이 찬송을 지어 부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딱 이렇게 이 아주 우렁차면서 마치 군대 행진가 같은 그런 이제 찬송을 작곡 작사 다 해가지고 그것을 부르는데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그야말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이죠. 이러한 찬송을 가지고서 함께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종교 개혁을 또 그 은혜로 찬송의 힘으로 또 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떠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노래가 세속을 즐거워하거나 또는 허물을 노래하거나 여러분의 일상의 노래가 세상 쾌락을 즐기자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적혀 있어서 그냥 글인 것 같지만 사실 노래입니다. 노랫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노래, 승리의 노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노래하는 것은 2번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곡조와 음률에는 마음이 많이 담긴다는 의미겠지요.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성경 중에 가장 분량이 긴 그러한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장 긴 그 책이 뭐냐? 노래하는 책이에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신자들이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아삽이나 또 다른 시편의 기자들이 지금 거기 제가 기록해 둔 여러 가지 정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해피하기만 한, 늘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모든 문제가 없도록 갑자기 막 하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시라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도 이끄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노래들이 있죠.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구별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 이것을 막 노래하는 그런 시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또 탄식하는 시편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악 구렁텅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신음합니다. 또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탄식의 기도와 찬송도 있지요. 또 한편 감사의 찬송도 있고 기쁨의 찬송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시를 또 노래를 불렀고요. 찬송을 했지요. 때로는 슬픔에 이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생각할 때 너무 슬픕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내 안에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분노하면서 우리가 별칭을 붙이기를 저주시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분노하는 그런 시도 있어요. 하나님,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하나님 일어나셔서 적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막 악인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어떤 그런 시도 있지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노래도 있습니다. 간구하는 찬양,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섬기는 그러한 찬양도 있지요.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희로애락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게 해결된다 안 된다, 그게 없어졌다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감사하며 웃어도 하나님 앞에서 웃고요, 우리가 울면서 매달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해서 모든 걸 해결해보자, 그런 인본주의 세대입니다.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호루라기로 우리를 호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난관이라는 그러한 호루라기로 우리를 호출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들이 들어있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면 사람이 택할 길을 알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알게 되는 거 있죠. 전인격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위엄에 내가 감동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힘을 이 시간 주옵소서. 그래서요, 거룩한 지식과 거룩한 정서, 거룩한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거룩한 지식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통교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바른 교훈이 있고 틀린 교훈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요. 틀린 교훈, 오전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양심에 화인 맞아서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는 정통한 교훈을 따라가야 돼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내가 구원 얻는 길만 쏙쏙 빼내고 내가 축복받는 길만 쏙쏙 빼내고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한 모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이사야서로 또 건너오고 했지만 그 전에 우리 아가서 배울 때에, 그죠? 아가서 배울 때에 제가 얼마나 참 수요 강단이 기다려지고 감동이 되는지, 신부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의 사랑을,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요, 이렇게 문 안으로 설명하자면 길어요. 손을 넣는다 그러는데 우리 현대식 도어로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 아무튼 그 설명은 나중에 딴 데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성경이 필요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에는 모든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히 섬기게 되기 바랍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 가면 유니테리안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본질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요 세 위격이 계신 하나님이심을 정통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한 신앙을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끝났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속에서 자라가야 될 줄 압니다. 청교도 존 오웬이 교제라고 하는 Communion with God, 교제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어요.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청교도 아닙니까? 이 청교도들의 수많은 저작 중에 목사님 한 것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Communion with God, 그걸 이제 추천을 하겠어요.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교통하심을 조차 성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응석바지처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거 주시는데 또 우리가요, 심각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징계도 하셔서 우리를 참 자녀로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다섯 솔라를 잘 알고 이 속에 신앙이 무르익어 가야 될 줄 압니다. 다섯 솔라가 먼저, 솔라가 무슨 뜻이죠? 오직. 다섯 솔라는 뭡니까? 첫째, 오직 성경.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죄악에 뒤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으로 기록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요, 상식을 줘요. 성경은 영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자 한 분을 세우셨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서요,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우리는 죄악에 둘러싸여 있어.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당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냐? 오직 믿기만 해라. 네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자 그리스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때때로 이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져요. 사람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우상 숭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사람을 하나님 근처에다 갖다 두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요, 균형 있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실 때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의 피를 통해 사해 주실 때 우리에게요, 죄에 애통하고 죄를 거부하는 마음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하신 그것을 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요, 총체적인 구원인 거 있죠. 구원의 서정을 이 능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짜집기 해서 취사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이단 사이비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성경에서 이것만 알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점차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불균형한 그런 성경 읽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경 본문들 이것을요, 우리 교회는 정교인 수련회 때 또 특별한 시간들에 다루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했지요. 또 에스겔서 이렇게 했지요. 어려운 본문들 이렇게 예레미야 또 했지요.
앞으로도 혼자 읽기 어려운 이런 본문들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해나갈 건데 모든 성경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지식을 말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지식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지식, 내 머리 채우려는 그러한 지식, 잘난 체 해보려는 그런 지식, 내가 이만큼이나 내가 알아 이런 뽐내려고 하는 이런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배웠다면, 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거룩한 정서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삼남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진짜 거룩한 정서가 오늘 함량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 해보면요, 보통 이제 여성도 분들보다 남성도 분들이 이 감정의 스펙트럼이 좁은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뭐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자분들이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잘 울까요? 누가 잘 울어요? 제가 잘 웁니다. 이렇게 누가 잘 울어요? 여자가 더 좀 잘 울죠. 무슨 말이면 그만큼 공감과 상황에 대한 어떤 이 감정적인 동화 이걸 잘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쁘게 될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아주 좋은 은사거든요. 때때로 남자분들 중에 진짜 목석 같고 강철 같고 이런 경우 있는데 너무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여러분이 정말 지정의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제일 짧은 복음서의 제일 짧은 구절 있어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나사로가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통곡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셨어요. 내가 다시 살릴 건데 왜 우냐 이렇게 하시지 않았고 그 아픔과 그 상실감에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셨어요. 우리 삼남전도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노래가, 거룩한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온유하고 겸손해져 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저는 한 번씩 예를 듭니다만은 아찔한 순간이 있어요. 제가 역사학도고 역사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오기 전 아닙니까? 고려시대가 됐으면 여기 노비가 한 트럭일 거야. 그죠? 저 포함해서 뭐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뭐 오늘날처럼 뭐 예배를 드린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서게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내 이름을 미리 아시고 나를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골고다로 오르신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죄 갚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겸손해집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자고 있는데, 우리는 밤이라 육신의 한계를 못 이기고 자고 있는데 성령은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갈수록 사랑이 증대되어야 될 줄 압니다. 처음에는 자기만 사랑해.
조금 더 나은 사람은 가족만 사랑해. 근데 좀 더 나은 사람은 가족 주변에 이제 고륙 지친 좀 사랑하겠죠. 우리의 사랑이 담장을 넘고, 우리의 사랑이 국경을 넘고, 우리의 사랑이요 저 오지에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NGO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학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도에 학교를 좀 세우자.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지금 얘기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희락이 증대돼야 돼요. 세상의 짜릿한 쾌락과 재미 거기에 둘러빠져 살지 말고 하늘의 거룩한 희락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쾌락을 주는 듯이 기쁨을 주는 듯이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일문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목적이 단수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단수로 해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저희 자녀들이 저를 즐거워하고 저를 보고 웃고 이렇게 할 때요 제가 너무 흡족하고 만족스럽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하는 자가 점점 되어가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아는 자가 되어가야 돼요. 그냥 두고 보자는 식으로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여러분도 자비하신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mercy, 자비는 뭡니까? 내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자비예요. 야 세상 만사 다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돌려줘야지.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요 아무 값 치르지 아니했는데 해를 띄워주셨어요. 우리가 아무 갚을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마실 공기, 디딜 땅 하나님이 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더 말할 것이 없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성품에 관한 거잖아요. 성품에 관한 거. 주의할 게 있어요.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어요. 무절제하고 그러면서요 아주 자기 감정에 독취돼 가지고 그러면서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 있죠. 그거 좋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 가지고 막 남이 어떻든 말든 막 내 마음이 이렇다 이래 가지고요 상황이든 뭐 여러 가지 분위기든 고려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 섬기는 마음 일절 없이 내 마음만 충실한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주로 젖먹이들 어린애들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그래도 철 있는 젖먹이들은 분위기 살펴서 울거든요. 근데 전혀 통제 안 되는 젖먹이들 아무 데나 막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기 마음에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고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는 마음 우상을 내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서울의 성도 여러분 마음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큰 도성은요 마음 우상을 부추기는 도시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이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하지 마라. 저는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은 안 해요. 이 악하고 교활하고 얍삽한 대가리가 마음을 고쳐먹자는 생각은 죽어도 안 해. 내가 마음이 지금 영 안 내키거든요. 내가 영 안 내키는 마음에서 내가 겉으로 순종만 한다고 하나님은 마음 보신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영 마음이 껄끄럽고 그런데 내가 겉 행동으로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야, 진짜 동생 같으면 꿀밤을 한대 막. 왜냐, 마음 고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마음은 절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이렇게 해 나가는 걸요.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교활한 여러분 마음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요. 그런 이상한 마음 숭배자들 넘쳐납니다. 자기 마음에 내켜야 되고 자기 마음이 받아들여야 되고 내 마음이 인정해야 되고 거듭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따라갈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야 될 대상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반드시 불행할 겁니다. 마음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라고.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우상 삼은 자를 별로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언 28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련함의 반대가 지혜일진데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지식과 마음 정서를 가지고서 거룩한 실천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경건과 섬김이죠. 야고보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무엇이냐? 경건을 제멋대로 정의 내리고 제멋대로 재정의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란 뭐냐? 성경이 말해줍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까? 전혀요. 남편 잃은 자, 아버지를 잃은 자 있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가지지 못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아보고 위로하고 챙기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실천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과부와 고아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 인생이 죄에 묶여서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잖아요. 그가 집 나간 탕자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면 섬김은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요. 여기에도 역시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사랑하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친했어요. 사돈 맺고 막 이래요. 그래 전쟁터 같이 나가.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아합은 어떤 왕이냐? 우상 숭배하는 왕이에요. 우상 숭배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을 저녁에다 까는 왕이에요. 그 안에 이세벨하고 합작해가지고 막 우상 천지를 만드는 그러한 왕이 악한 왕이에요.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끼리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하고 아합이요 일치단결이 됐어.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올라가 보면은 야곱 조상 같고 우리 같은 민족 아니야? 사실 한 국가였다. 같이 이제 전쟁 나가요. 돌아왔죠 여호사밧이. 그때에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경고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 돕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섬긴다 이러면서요 막 우상 숭배하는 것도 섬겨주고 막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도 섬겨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도 말씀했지요.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은 청진기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흡사 이제 빗대자면 주사기와 같은 거죠. 청진기를 자꾸 주사기처럼 쑤셔 넣으려 하면 되겠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서 자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 그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할 때에도 지식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답게 실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장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돌아오는 3월 30일에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이 있는데 이웃에게 가장 선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한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노래의 말씀으로 특별히 거룩한 정서를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첫째, 다윗이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이 찬송시는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절에서 4절, 거기에 우리 몇 번 강단 말씀 통해 들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이어지는 바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 20절은 대적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이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의 이유가, 감사 기도의 이유가 명확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대충 얼버무려서 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와도 잘 몰라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21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를 보고 순종을 보고 계명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평이라는 말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공평하신 하나님.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과를 평등하게 딱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29절부터는요, 구원을 넘어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이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이죠. 47절부터 보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면서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세 가지 주된 정서, 주된 마음의 이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인데 노래로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락이 뭔지를 몰라서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그냥 쓰여진 산문이 아니고 운문입니다. 운율이 있고 아주 이 노래의 가사말이죠. 세 가지 정서가 나타나요. 첫째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놀라운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이글거리는 불과 연기와 그 큰 하나님의 위엄 속에서 임재하시는데 발 아래가 어두컴컴해. 왜냐? 그 그림자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다윗이 찬송하는 이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땅에 임하시니까 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놀라우심을 찬송하고 있죠. 21절부터 28절은 두 번째로 이러한 크신 하나님을 다윗이 신뢰하고 있다. 그것을 역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며,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 하시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더라. 얼마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공평하게 갚으시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천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계시는 위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3절 이하로 보게 되면
담대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담대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암사슴이 발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죠? 막 뛰는데 발이 보면요 가벼워요. 다 가벼워. 이건 뭐 토끼처럼 깡총깡총도 아니고 아주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피로를 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완전히 암사슴 발처럼 뛰어다니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활이 그냥 나무로 이렇게 깎아 만든 활, 뭐 이렇게 줄을 달아서 그런 활은 당기죠. 근데 놋활, 이거는 그야말로 놋이 브론즈, 놋이거든요. 이거를 기념용으로 만든 건지, 이거 단계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초인적인 하나님의 완전히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권능의 삶.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우리가 나아가서 얻어야 될 것은 주님의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필요한 응답과 증거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서 주님을 또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정서가 자라가고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니면 그냥 일상에 쫓겨서 빌딩숲 사이에서 막 그냥 오고 가면서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렇습니까? 저는 미국 바이블벨트 중남부 지역, 거기 이제 가보면요, 높은 건물이라고 별로 없어요. 다운타운 빼고는 높은 건물도 없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면 하늘이 무진장 커요. 하늘이 무진장 커. 그러니까 거룩한 정서를 배양하기에 좋은 곳이야. 여러분, 한국 교회에 아주 이름난 쓰임받은 목사님을 보세요. 거의 다 시골 출신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큰 함정도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할 기회가 잘 없어.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묵상하고 알아가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보며 우주를 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창조주의 위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뢰하는 그러한 정서를 또한 가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노래예요. 이 다윗이 부른 노래의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지요. 고난이 됐든 축복이 됐든 위기가 됐든 징계가 됐든 어떤 방향이든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하더니, 이 찬송시의 맨 마지막 구절인 51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찬송을 마치고 있어요. 다윗의 고난은 작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고난이었습니다. 5절 6절에 사망의 물결이 내게 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치고 음부의 줄이 내게 이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 구주께도 이것이 이르렀지요. 다윗은 죽을 뻔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가 사망을 몸소 체험하시고 3일 만에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회생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윗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가지인데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위의 권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고난을 거쳤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다음에 골리앗을 무찌른 그 이후로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시험 받으시고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로마에 의해서 쫓기시고 그렇게 하셨죠.
두 번째로 자기 백성에게 배척받으셨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압니다. 근데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갔더니 세상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동일한 배척을 당하신 거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다윗도 그리스도도 시험 받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광야 생활을 통해 기도가 쌓여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것처럼 새 이스라엘, 마지막 이스라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의로운 자가 부당한 고난을 당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부당한 짓을 해서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웠고 신실했지만 의로운 고난을 당했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두 상급으로 바꾸어 주셨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짐을 지고 사망으로 들어가셨을 때 사망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구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람이 어떤 것이 혐의가 있다 싶어서 체포를 하거나 하면 제대로 된 구속의 사유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48시간입니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왜냐? 그 구속의 이유도 없이 사유도 정당하지 않은데 잡고 있으면 불법이에요. 그건 맞지 않다고. 마치 그것처럼 사망이 우리 주 예수님을 삼키긴 삼켰지만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의 삭시 사망인 거지 죄 없이는 사망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깨고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다윗의 이 오늘날 승리를 통해서 예표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의를 갚아주시는 것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의를 행하고 고난 받을 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내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결과들을 내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 의인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풀어 살리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빌립보 2장에도 말씀했죠. 오히려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가 나와 있어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하나님 원래 부활시켜 주기로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알아요. 아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겠다. 시편에 예언된 말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칼빈주의 장로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정해 주셨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간구하셨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는 원칙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표시해 두세요. 표시해 두세요. 그가 아들이시라서, 그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서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하,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구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멸해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 스스로 갚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요, 이 거룩하지 못한 정서를 배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속마음에 독버섯을 키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의 사명에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윗도 그리스도도 연단하신 후에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흠없으신 아들도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를 연단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연단하시는 거 있지요. 다윗도 그리스도도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고 영원한 왕권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노래다. 다윗의 생애는요, 오늘 이 찬송보다도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서 이 다윗의 생애를 돌아봤을 때 더욱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두고두고서 좋은 성도였다 회자되는 그러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기 바랍니다. 51절 마지막 구절이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때 그 후손에게로다 할 때 후손이 단수예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이제 자라는 이제 동사형이고 제라가 명사형입니다. 제라.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 영어로 하면 he.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 후손 그에게로다. 오실 그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대속을 치르실 바로 그 메시아가 다윗과 그의 후대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모든 놀라운 찬송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찬송을 부른 분이고요, 이 찬송에서 말씀한 요새요 반석이요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다윗의 주요 다윗의 자손이세요. 결론입니다. 우리도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놀라운 노래들을 부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지식을 갖추세요. 거룩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바로 이 거룩한 정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로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마음에 독한 어떤 마음이 일어난 상태에서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거룩한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거룩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거룩한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며 찬송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찬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때묻고 일그러진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신 거룩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주 안에서 담대한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